우리 오래간만에 이 교회를 또 찾아주신 우리 김영재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흥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또 이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또 18장 영광의 천사에 가담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는 기별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한 7, 80 살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잠깐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고생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늘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사는 그 기간에 생각하면 인생 7, 80은 잠깐 고난이에요. 그죠? 정말 잠깐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는 십자가의 성소뜰에 있는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번제단의 상징의 용서와 구속의 본질이죠. 우리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놀라운 그 본질과 정의와 진리가 성소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뜰에 있는 진리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진리, 완전한 품성이 무엇인지를, 어떤 길을 가서 더 완전한 진리 안에서 완전한 품성에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한 품성이 무엇인지를 우린 지식으로서, 사랑으로서, 또 이런 능력에까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런 자부심과 그 진리 안에서 자부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가진 우리는 우리는 우리 심지가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마저도 그런 진리와 또 사람과 능력이 있는 이 교회의 터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토대로 만드시고 계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남은 무리는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있었죠. 그때 힘을 얻은 것이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다니엘서 예언본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정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죠. 그죠? 야,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소 제도를 연결하면서 그 성소뜰, 칭의, 성화, 완전의 이 3단계의 구원과 연결되는 제도를 발견케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즉, 지상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속의 체계와 질서를 깨달은 것입니다. 더 완벽한 우리의 구원을 지식으로도 체계를 깨달은 것이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도 능력을 받고 구원받겠지만 우리는 좀 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받은 본질과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더 완벽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장성한 식물, 단단한 지식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늘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의 모든 섭리와 비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자 삼아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의 되는 자들로 양성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언제 힘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로마의 속국에서 그야말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섬기다가 그렇게 힘을 갖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그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까? 엠마올 가는 두 제자들에게, 실망에 빠져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 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인가요? 누가 24, 26. 저기 보시면 26, 27, 24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요. 고난받는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했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야,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냥 강한 예수님이 아니고 고난을 받고 은혜의 천국을 제시하면서 놀라운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이런 내용, 예언들이 이때 주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다시 풀어주면서 그 사라진 경험이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증가하는 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그냥 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 본질 진리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은혜 아래서 살고 영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완전한 것에 나아갈지라 했습니다. 그죠? 시브리 6장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 성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선물 주실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가? 마지막 말세에 있는 그 예언이 어떻게 풀어지며 어떻게 구속으로서 어떤 재림으로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명이요 또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요, 시대마다 빛이 있죠. 이 시대의 빛은, 현대 진리는 성소,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결과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빛을 이해한 결과로 일어난 빛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식과 힘을 먹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신교에서 배우는 속죄적 기초의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는 재창조적 완전한 품성을 이룬 복음사업, 우리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단계까지의 예수님의 사랑과 사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닮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이런
충만하고 이런 표준 높이는 그런 지식과 능력과 사업을 가르치고 먹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차별성이 있죠, 그죠? 이처럼 같지만은 더 우리는 성숙한, 더 전진하고, 더 표준 높이고, 닮아가는 이런 생애의 지식을 또 능력을 갈급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그 해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닮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강한 능력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시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 인간들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보면 도저히 우리와 살릴 수 없고 다시금 자녀가 될 수 없고 영혼이 멀었지만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 우리 담배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죠? 그분의 은을 보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회개만 하시면 담보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대치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있습니까? 넘어질 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능력 아래, 그 비전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무가치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의를 우리를 항상 붙잡고 산다면 또 그 의는 또 우리를 더 순종으로 이끌죠, 그죠? 순종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진 심령으로 항상 교제하면서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은혜에 충만한 자로 살게 하고 그분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자주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 때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분의 피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놀라운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빛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은 무한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용서한다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만방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기만 한다면, 더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도록 마음을 무는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때를 따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꼴을 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작업, 그 과정이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준비해 오신 그 유익을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무엇이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뭐 이런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하는 자들에게는 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세포가 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병도 체질도 뭔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가 연결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뿌리는 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부터 미련하죠. 전도지 뿌려도 오지 않아요, 그죠? 천장 뿌리도 한 명 전화 안 옵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더 성령과 교제하면서 한다면, 더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거기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심령을 더 부드럽게 하고 또 깨끗이 하고 그분이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경된 마음으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도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비를 받는 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 뿌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사업은 즉 영혼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는 자들은 하게 되는 사업이고 더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이건 사명감이 해야 되고 의무감에도 해야 되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단계에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요, 내가 성화의 길을 무시한다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준비된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향후 오는 늦은 비에 의하여 그때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릅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이른 비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죠, 회개시키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이른 비가 주로 해요. 늦은 비도 품성에 관여하기는 관여하지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이런 차원의 비가 아니라, 늦은 비가 아니라, 늦은 비는 완전케 하는 늦은 비는 맞지만 그 완전은 뭐냐? 그런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화를 시키는 그런 성화의 극치 단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그런 것은 늦은 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부터 하지 않고 늦은 비 봐서 품성 변화했다, 이런 놀라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막 있지 않습니까? 늦은 비 봤다는 사람들. 늦은 비의 그 목적과 그 길과 그 시기와 때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존스 와건의 그 구절, 몇 구절 하나, 그 회고록 하나 보고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늦은 비는요, 1888년에 놀랍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갑자기 무슨 방언이나 기적치료로 오는 게 아니고 뭐로 왔습니까? 의의 기별로 왔어요. 의의 기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지혜의 기별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당시에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존스 와건도 물론 강의를 잘 했지만 그 당시 SDA 교인들이요, 역시 늦은 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의 늦은 비구나, 의로 오는 늦은 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단계가 1888년이었습니다.
방언과 기적으로 개신교는 저 어떻게 옵니까? 방언과 기적으로 오죠, 그죠? 막 환자 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늦은비예요.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더 겸손해지는 이런 의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늦은 비의 시작점, 빛의 시작, 이걸 깨달은 연도가 그 당시 에스도 잘 몰랐어요. 1888년이었다. 그래서 존스가 의의 늦은 비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의만 받으면 다 늦은 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저쪽에 아는 분은 그렇게 해요. 의만 받으면 다 늦은 비다. 이건 엄청난 개념 오류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잘 활용한 자들에게만 더욱 큰 빛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RM 쪽에,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RM 쪽에서 왜 교류가 틀리냐면요. 1888년부터 내린다 하자.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늦은 비가. 근데, 가리법 기별 1권 191페이지 보면, 1892년도에, 188 지났죠, 그죠? 그 후에, 화이트분서 뭘 했냐면,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내릴다 아니고,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189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합니까?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개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으려는 태도를 갖춰라 그랬죠. 만약 한 성령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둘 다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거든. 그건 뭐냐? 다르다는 시 다르고 목적 다르고 능력 다르고 방법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이지만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애들 때는 우리가 뭡니까? 젖을 먹이죠. 음식을 그죠? 좀 크면은 뭐 먹입니까? 밥을 먹이죠. 같은 음식이지만 달라요, 그죠? 때와 장소와 양이 다르고 다른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른 거예요. 이른 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를 깨닫게 해서 더 그리스도와 돈독케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능력이 이른 비라 그렇게 합니다. 이른, 우리의 시작, 이른 이 말입니다. early,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심을 몰아내고 이런 마음을 기경시키는 것이 이른 비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교만과 이심과 악한 정욕과 쾌락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런 걸 정복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늦은 비는 그런 축복에 들어오면서 정결케 된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고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에까지 도달시키는,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까지 도달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은 이른 비를 충만히 받는 운동이요 기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 비를 충만히 받아야 늦은 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늦은 비를 바로 하려고 했지만 에스테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른 비로서 충만히 받는 일을 열심히 부흥과 계획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험을 가진 백성들이 대부분 되었을 때에 늦은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적인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교회 안에 연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집어넣어서 또 감투 욕심을 가진 사람들 집어넣어서 철저히 이 교회가 연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해해 온 것은 오래된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 이 영광을 가진 근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는 네 가지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18장 천사가 내적 천사인 것처럼 네 가지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경고가 돼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있는 형제들에게 안식일 맞고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용을 불면서는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죄에서 나오라 하는 분리가 일어나도록 경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와 잘못된 오리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이 있고 왜 더 진리를 따라가면 부흥이 있게 돼 있어요.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걸 버리고 버리고 이런 부흥과 개혁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8장 천사가 최종적으로 주기를 좋아하고 준비된 선물이 바로 강한 능력의 누전비. 그야말로 이적과 기적까지 외국어 방까지 하도록 하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 능력까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시차와 때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늦음일까지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걸 치워버리고 그냥 바로 늦은 미흡사 이게 아니에요. 경고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전하는 사업은 온 세상에 이 빛을 전해야만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18장 천사의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늦음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8장 천사의 그 사업의 본질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봉사에 그리스도가 짜져야 합니다. 그분의 의의 정신으로 짜져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품성의 겸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사업에 첨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향이 재물에 첨가되듯이 첨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안식교회와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는 뭐냐면 사명감이 특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감, 뭔가 달라야 합니다. SDA와는요. 우리는 한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이런 부흥과 계획을 가지고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바로 18장 천사가 요구하는 그런 건세와 그런 영광을 전파하는, 영광을 힘입어 영광에까지 도달시키는 그런 품성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건세까지를 받을 수 있다는, 또 갖고 있다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다해야 합니다. 식별력을 가져야 해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있는, 허물이 있는 교회, 그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노아처럼 마지막 때도 한 백성을 이렇게 세우고 또 한 무리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가호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비를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주에 이번 5월 12일부터 이제 2박 3일간 세미나를
예언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저도 며칠 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탁 뿌리 보니까 장로교 간판인 데서 이 기별을 탁 주니까 누가 가다가 보고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번에 돌아와 보니까 그 우체통에 빠지고 없어요. 전도지가 없어졌어요. 가져가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차에 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몇 사람은 그 진리를 소중하게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걸 볼 때에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은 마음은 매우 뿌듯하고 피곤치 않음을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 전도 사업은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잘 전해야 이 교회가 다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음미한 교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또 사탄과 최후의 접전이 있게 되고요. 싸움하면 어떻게 마귀가 분노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광주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개신교인들, 또 신천지 교회들, 마귀는 그저 타락시키고 잘못된 오리로 먹여서 다 잠들게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지 한 장으로 뿌려서 그들에게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폭로하는 것이 놀라운 마귀와의 싸움의 하나의 접전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적 보급 사업, 집회 때마다 진리를 정관 장소에서 전도지나 소책자들을 분배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쇄물들은 장차 선한 가마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지 뿌려가지고 받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노력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1년 후에 2년 후에 그것을 보고 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1888년에도 오면은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그 예언 지식에, 셋째 선사의 지식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스도 의가 충만한 상태에 도달한 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를 온 세상에 전가할 준비가 될 때에 그 의가 드러나면 마귀는 분노하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뭡니까?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분을 오직 믿으면, 그분을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서 믿음이 강하게 되고 마지막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기회와 모든 선물과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이 복음들을 한꺼번에 먹이기 때문에 마귀는 분노해버립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한목에 안 먹여요. 한 가지만 먹여요. 한 가지, 그죠? 우리는 1, 2, 3, 3단계의 기별을 가지고 한목에 먹여버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굶어 해버리면, 정말 해결만 해버리면, 왕창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안식교회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까지도 첨가되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신의 때가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사해주는 구세주의 놀라운 높임, 예수를 높이는 이런 놀라운 능력, 자기의 높임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내 무슨 그런 자랑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모아차기하고 그것을 높이는 그런 단계가 1888년에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성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때 존 스와건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계속적으로 힘을 증가 안 됐죠. 중간에 다시 소멸돼 버렸어요. 시작됐지만 늦은 비가 얼른 시작됐지만 소멸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시금 한 백성이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재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늦은 비가 다시금 또 재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RM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기만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한번 이 총체적인 성령의 역할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우리는 또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생과 사를 나누는 그런 조건과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대한 질문은 뭐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 사랑하고 이런 데 따라가는 그런 편 말고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여호와의 진리에 편한 것, 비록 자식과 부모가 나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것, 진리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것,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신교 수준의 정도의 그리스도인 수준 기초, 그냥 뭐 가족 잘 꾸미고 그냥 아름답게 살고 뭐 고기 안 먹고 안주시키고 이런 것에 만족하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남은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한 단계 높여야 돼요. 표준을.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의를 위하여, 그죠?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과 아내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마다 더 상을 준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갈 수 있는 정신, 그야말로 엘리야와 침륜의 정신처럼 이런 자들을 우리는 모집하고 있는 것이 이 개혁운동의 군사라는 거예요. 개혁운동의 군사 모집 요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개신교나 SA처럼 자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내 구원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할 그런 밤종 소리의 주역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좀 개념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더 대중투적인 정신으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온 세상에, 그죠? 진리의 길을 지나기 위해서 누가 십부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개혁운동 올 거냐? 누가 십부장 천사와 올 거냐? 누가 더 그 기별에 의를 더 첨가하고 자기 낮추면서 더 겸손하면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 그죠? 완전 총체적인 복음을 가진 이 교회의 교리 이 말입니다. 진리 이 말입니다. 그 빛에 누가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앞에, 개신교 앞에, SA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뭐 외형, 조직 이런 게 아니에요. 다수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건 꼭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온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늦은 빛까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보다도 자존심을 버리는 게 더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늘로 향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형제 간의 허물, 결점 보면서 자꾸 꼬집으면서 뭐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마음을 하늘에 바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 하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품성을 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할 때에 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 돼버려요. 그래서 온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외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린 준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빛을 깨달은 자들은요, 이 식별력을 가진 자들은 안녕을 사서 우리의 사명감과 의무와 우리의 위치와 구속의 경로에서 우리의 입장,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게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안식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집에서 생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가 이런 정도만, 즉 미지근한 모든 상태는 죄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교회의 방법으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정 환경, 교회 환경, 사회 환경을 초월하면서 무화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18전 천사의 그 지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과 그 지식에 따르는 경험과 성령에 참여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과 개혁의 이 놀라운 사업,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 봄에 깊이 자각하시고, 또 우리가 주무신 우리의 모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력하셔야 합니다. 동력할 수밖에 없는 의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운동력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처럼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의를 가진 자로서의 동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좀 더 우리는 이 사업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또는 교회로 온 도시와 촌락으로 우리는 작은 전도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또 이제 내일부터 또 광주 세미나를 통해서 충만히 우리가 이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원하며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